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대상이 좋네요. 이렇게 패드 거치대도 있고. 네, 처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이곳에 부임한 최성수 목사입니다. 좀 낯이 익나요? 그럼 저 보신 분도 계실까요? 제가 안동에서 자라나서 아마 저도 안동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이것을 봤는데 오늘에서야 이곳에 들어와 봤습니다. 네, 본당이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네,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도 참 얼굴에 환한 빛이 도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라고, 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빙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섬겨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지만 함께 또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찬양대와 또 성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사실 좀 눈물을 흘렸어요. 질끔질끔 눈물이 나는데 참느라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제 신앙의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없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가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특히 주가 일하시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찬양 속에서 참 제가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잠도 못 자고 왔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왔습니다. 네, 밤새 이렇게 마음에 왜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밤새도록 잠이 안 들어서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왔습니다. 그 대화한 마음이 또 감동을 주신 것 같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를 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나요?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전해졌던 그 이야기인데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이렇게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에 한 구렁이가 까치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선비가 그 구렁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걸어가는 중에 깜깜한 밤이 되자 어느 기와집에 보게 되고 그곳에 묵으려고 들어가니 한 여인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구렁이로 변하더니 자기 남편을 이 선비가 죽였다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까치떼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날아와서 종을 치고 이 구렁이를 쫓아내고는 선비를 구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까치 머리에 까치가 그 종을 치며 죽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아직도 붉은 핏자국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죠. 반대로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은혜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런 시절,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호랑이를 발견하자 호랑이가 나를 살려주시오, 잡아먹지 않을 테니 구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사람은 아니 내가 구해줘도 나를 잡아먹을 건데 어떻게 구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호랑이가 아니 그래도 내가 은인인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라며 이야기를 하여서 구해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토끼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해주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죠? 다시 호랑이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선비는 그 밖에서 있던 그 상황이 되자 이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호랑이는 그대로 있고 사람은 갈 길을 가라라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은 까치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친구의 은혜, 동생의 은혜, 뭐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 까치 이야기에서 보듯이 죽음으로나 갚을 수 있는 것이며, 또 호랑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택함 받은 은혜가 있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받은 그 은혜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은혜 받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아담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구 하나 은혜 없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베풀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약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그는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했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달려가 처단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감수했던 바울, 그 바울이 대제사장의 명령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바로 주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지 라고 하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뭐 조상 탓이나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나 된 것,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한없이 부족한 자, 곧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마음에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격을 인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다들 너무나 집중을 해 듣고 계셔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공통된 마음이라고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나 하는 고백이 나타날 겁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되라는 그 소명을 받고 지금껏 이 한 길로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지금 이 목사 올해까지 제가 연수를 따져보았더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렇게 오래 했나? 라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래전에 부르셨고 또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부름받음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디모데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또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한없이 자격이 없는 자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토록 부족한 자신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는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9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작은 자였을까요?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수학을 하였고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전문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인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거나 또는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평생을 복역하고 명예 제대를 한 후에 그 자녀가 로마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아마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로마인이 된 후에 그의 아들이 바울이 되었기에 아마 로마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대의 대부분은 보병으로 많은 진들을 가지고 진지를 옮겨 다녔는데 그 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막, 텐트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숫자가 7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는데 바울의 아버지가 그중 뭐 한두 군데만 이렇게 군단에만 이 천막을 납품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규모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 가업으로 그 일만 해도 이 바울은 당시에 재벌가였지 않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외적인 것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을 핍박한 자를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넓이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 직책이 맡겨지거나 또 맡아야 할 일이 주어질 때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몰라서 또 두려워서 미안해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에 막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곤 합니다. 이 모습은 아마 올해 연말에도 나타날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는 못해요 하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능히 해낼 수 있게 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부족함 없이 그것들을 해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각 부서에 이제 임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임원들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임원을 뽑히면 어떡하지? 내가 회장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나 그 일을 맡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이 부족함 없이 사역을 잘 해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감사하여야 합니다. 직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직분은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위에서 맡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각 지방의 고을에 사람들이 임명되는 방법들도 한양에서 그 명령, 임명을 받아야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이 명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싫어서 막 길을 늦추거나 도망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감사할 뿐이라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직분도 받기 싫어서 막 도망치시는 분이 있어요.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감사의 제목뿐이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빈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아래에서 누군가가 받쳐주어야 올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항존직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에게 맞게 존중해주는 또 존중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현재에 만족한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몸에 병이 들면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허약하면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고자 하는 만큼 일을 해낼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정신적인 힘, 마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의욕이 있으면 비록 힘이 든다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요.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까지 도움을 구해서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나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며 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결코 스스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감당치 못할 사도의 직분도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남을까요? 아마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며 자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며 때로는 바보가 된 듯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숨어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부모와 함께 단란하게 평온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던 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또 다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왕이 되기까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이 다윗의 삶, 그러나 왕이 되어서도
반역을 당하고 괴로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과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비록 내가 두렵고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겸손하였습니다. 8절에서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하기에,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더 눈물이 돌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하나하나 적어 보신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혹시 감사일기나 감사의 편지나 이런 것들 적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이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 본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적는데 A4 용지 한 10장이 넘어가더라고요. 300가지가 넘어가면서까지 그것들을 적었던, 우리 부부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찬송가 304장을 또 잘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3절에서 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보통 이 정도 되면 뒤에는 좀 따라 하시던데. 네, 은혜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베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나의 은혜가 되기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도의 직분,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자신이 해나가야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맡겨진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맡기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포기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겸손히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갈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주신 이 자리를 잘 섬겨나가며 귀한 섬김의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처럼 부족한 우리도 주님의 일을 겸손히 섬기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 자만이 아니라 항상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나타나는 삶,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항상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부임하며 또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움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